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샬롬인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먼 곳에 갔다 왔더니 좀 저는 다르네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이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말씀은 사실 환경 선교 주일과 연관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 계속된 말씀이 있죠. 8번째 시간, 주제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에게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상의 매임에서 풀려나셨습니까? 해결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중요한 이야기겠죠. 우상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는데 그 젊은 시절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장사를 망친 거예요. 우상을 다 쪼개고 불태우고 그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졌는데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유대 전승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현존합니다. 실존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사적인 그런 지명으로 말하면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지역에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문화 가운데 특별했던 것은 문자를 잘 사용했습니다. 종이는 없었고 수메르의 점토판들이 유명하죠. 점토를 사용해서 그들의 역사나 이야기들을 기록했고 그것이 많이 발견돼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죠. 거기 이제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 신들의 족보가 써져 있는데 그 이름들이 한 3,600개 정도 됩니다. 일본의 우상이 신들이 한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3,600개의 신들은 적지 않은 신들이 수메르의 우르에 있었다고 합니다. 1929년 3월 17일자 뉴욕 타임즈에 이런 머리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우르의 발굴, 새로운 아브라함의 발견. 아마 그 당시에 이 수메르 지역에 고고학적 발굴들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점토판들이 많이 발견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창세기 족장시대의 인물이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은 우리한테 없었어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인 증거들은 없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은 진짜구나 라는 것들이 그때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우르가 실제 했던 도시였고 꽤 번성한 도시였고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꽤나 부유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고고학적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승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일찍이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그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역사와 전승들이 전하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세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고 얘기하죠. 요세푸스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은 이 요세푸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역사, 신앙의 기록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에 인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마 수메르 사람들의 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3,600개의 그런 신들 중에서 신들이 가짜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문화적으로 힘들었던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사실 세상에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오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을 경계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 경계라는 말의 본질은요, 당신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때려부수자, 없애자, 이것이 우상을 경계해라 라는 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당신들은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요체이죠. 어쩌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군데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정확히는 두 가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페셀이란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와 엘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글귀에서 이 페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똑같은 말인데 엘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페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이렇습니다. 큰 것을 조각해서 깎아서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진흙을 자꾸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이런 만드는 형태의 우상은 아닙니다. 큰 것을 깎아서 모양을 만든 게 우상이었어요. 왜? 우상은요, 연결점이 없습니다. 다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큰 것을 깎아서 이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이 페셀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 하나님께서 쓰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단어이죠. 조각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3년이나 받았어요. 정말 깁니다. 왜 그렇죠?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3년을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세례 교육, 세례를 받기 전이 아니라 세례 교육을 받는 자격 가운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교육을 들어갈 때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됐어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검투사십니까? 당신은 요술을 하십니까? 당신은 부적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세례 교육조차 받을 수가 없었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조각을 하십니까? 조각하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만드십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조각하는 일, 만드는 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절대로 떠난다는 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죠. 출애굽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요. 우상을 섬기는 농경문화와 또 하나님 섬기는 유목문화, 신앙의 대결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쓰는 우상들은 다 농경문화의 신들이었어요. 바알, 아세아, 비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이런 신들과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이기셨습니다. 출애굽은 우상의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빠져나온 사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각된 것, 즉 이미지를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는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 우상은 이미지였어요. 다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작된 것, 조각된 것, 이미지를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우상은 다 보입니다. 10개의 이미지로 특히 보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개의 재앙은 그들의 신과 관계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개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깨신 일들이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믿는 신을 깨신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우상의 이미지는 계속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세계 애굽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가 쫓아옵니다. 이 바로가 쫓아오는 추격의 하이라이트는 이런 표현입니다. 군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가 그냥 혼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쫓아옵니다.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는 마지막으로 군대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군대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은 어떤 큰 힘의 실체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였어요. 큰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가 보였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오면서 과시하면서 위협하면서 큰 군대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 우상의 군대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우리는 강해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미지 우상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크게 만들어놔요.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위협적이죠. 군대가 이제 바로의 군대이죠. 군대가 인간의 형태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분명하죠. 실체로 접근하지 않고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불쏘시개처럼 보여요. 오늘 읽었던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바로의 큰 군대의 이미지는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냥 사용해 버리십니다. 우상이란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엘릴이라는 단어로 레위기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세요. 히브리어에 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어예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not, never, 아니다, 절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알.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뜻하는 이 엘릴이란 말은 알이란 말에 좀 더 붙은 거예요. 확장된 겁니다.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엘릴이란 그런 우상의 원래 뜻은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허무한, 무가치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허무한 거야, 절대로 힘이 없어, 능력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미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애굽의 세상에서, 우상의 세상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상의 결박은 끊어졌어요. 우상의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죠.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의 문제가 사라졌는가? 그럼 하나님만 믿는 예수님의 부활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상의 문제가 사라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조각된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이미 과거인 것은 맞습니다. 처음 믿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이미 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제사하는 것도 버렸고 어떤 분은 전 보던 것도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가문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만큼의 그런 어려운 결단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조각된 우상의 결박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보니까 아직 정리해야 될 것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습성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습성이 우상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습성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일 때에 그 중간고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한 학생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 남학생인데 굉장히 시험 보는데 자세도 좀 이상하고 불안하고 울상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다는 거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손에 쥐는 십자가 있죠. 이렇게 기도할 때 손에 쥐는 십자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 한 손에 십자가 보고 십자가 잡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시험을 망칠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우상으로 만드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습성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습성 우리가 좀 결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습성 정도의 우상만이 우리에게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각된 우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면 조각된 우상은 없고 우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우상이 없는 시대나 우상이 적은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세계적인 신학자들, 영성의 지도자들, 석학들이 한결같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더 우상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의 제목이나 책 제목도 우상의 시대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조각된 우상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끼면 다 우상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끼면 우상이 되더라. 사실은 이것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세계를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레위기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구절에는 사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한 가지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너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우상의 대결 사이에 대결합니다. 대결이란 말이 참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은 보이는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대결하는데 어느 순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사이에 내가 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우상의 세계를 떠납니다. 질문이 그들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의 세계 애굽을 떠나면 우상의 시대는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때부터 오히려 출애굽한 이후에 시작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고 나서 진짜 우상을 만나죠. 밖의 우상이 아니라 안의 우상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곧이어 한 사건이 일어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때 그들이 아론에게 요청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위하여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처럼 신전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신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신도 나를 위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우상의 시대죠. 어쩌면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우상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다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우상에게 눌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의 시대가, 우상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바로의 군대의 이미지는 진짜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바로의 군대의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커다랗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바로의 군대의 이미지를 만납니다. 나발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동네에서는
한 수 먹어주는 것이 나와바리입니다. 제 나와바리는 사직동이에요. 요 동네에선 제가 한 수 먹어줍니다. 이상하게 다른 동네 가면 제가 스스로 기가 죽어요. 저 나와바리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나와바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상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집니다. 군대가 커 보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만난 새로운 우상의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 가운데 내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이었는데, 여러분, 바로의 군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바로의 군대 앞에 쓴 것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우상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쓰니까 바로의 군대의 이미지는 큰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광야는 우상에게, 사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나에게는 불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의심되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나님이 약해지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안함 때문에 우상의 세계가 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곳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데 분명히 바로가 너희들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갇혔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이 이스라엘을 발견했어요. 너무나도 흥분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늦게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 이스라엘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스라엘을 이제 보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갇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헤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andering이라는 말 써요. 막 배워하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서 헤매는 것이 광야인데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였어요. 왜?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 뒤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 광야지에서 이 바로의 군대와 맞섭니다. 우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는데, 이 장면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하는데 그 싸움의 자리조차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단한 금송아지, 대단한 거대한 것,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면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서 있든지 아니면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면 사실 우상의 시대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길을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 어떤 지휘관입니까? 어떤 작전을 짜고 어느 방향을 정했는데 가보니까 이곳이 아닌가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산 위에 고지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이런 농담들 많잖아요. 저희도 군대 때도 이런 농담 많이 했습니다. 할 때, 길 갈 때, 찾아갈 때, 작전할 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우연히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갔던 길인데 가지 말 길이면 다른 길, 이 길에 있어야 되는데 갔는데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되돌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오류는 아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지나갈 때 여기에 있으면 갇히겠다, 여기에 있으면 헤매겠다, 이런 지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빨리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의혹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생깁니다. 굳이 그런 자리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도 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갈 이유도 없고 그저 여호와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던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에 그곳에 도착했던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결단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따라갔는데 우리 언제 어느 순간에 갇힌 곳을 경험하는 거예요. 헤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가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척박합니다. 성경에는 배고프고 줄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정말 은혜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 않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는데 예수님 배고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보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죠. 41일씩이나 금식기도 했는데 결과는 다른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배고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광야의 결과였어요. 우상의 세계를 벗어나니까 모든 것이 불리해졌습니다.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생기는 고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척박함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가난함을 경험하도록 이끄신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야, 황무지, 거친 땅, 거친 들, 불모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단순히 척박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전치사 미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어떠한 단어 앞에 미라는 단어가 이 말이 붙으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카도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카도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미를 붙이면 미크다시라는 말이 되는데, 카다시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장소 어디입니까? 미크다시는 성전이란 뜻입니다. 거룩이 이루어지는 장소. 여러분, 그래서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다바르가 이루어지는 장소. 다바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미드바르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는 척박함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4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는 큰 군대를 가지고 왔지만 가짜입니다. 그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만 아는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애굽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만나는 장소, 이 광야를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의 위협은 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요, 광야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왜? 광야로 다가와야 우상의 모습이, 이미지가 커지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보이고 그 문제가 커 보이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이 삶을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작아질 때 그때 우상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의 이미지가 커지는 거예요. 우상에 눌립니다. 군대에 눌립니다. 광야에서도 우상에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군대 이미지에 눌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죠.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채워놓으십시오. 믿으세요. 선포하십시오.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바로의 군대는 가짜 이미지다. 저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 분들한테 얘기하라는, 인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이미지는, 바로의 군대는 가짜 이미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다가오는 모든 우상의 모습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선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군대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이미지는 가짜입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언약의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쩌면 보이는 우상의 시대는 지났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시작된 우상의 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때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의 군대와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이런 군대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가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